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순절을 경건 생활로 시작합시다. 이런 취지로 그 첫 주일 말씀의 주제를 경건 생활로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순식간에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건도 책상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 곧장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요. 아침에 그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왔나 하고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더니 어제 밤에 주문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여기 인천 캠프허에 도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배달이 될 거다.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을 어느 곳에서나 다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십정동교회 예전 성도들이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옆에 제주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베트남에서 또는 호주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과 통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즉시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요. 그때 삐삐라는 게 있었어가지고요. 삐삐로 사람을 찾으면 얼른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삐삐가 와서 전화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참 세상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랬는데 어느 틈엔가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닌데요. 한 세대 속에 이제는 아예 전화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직접 와서 세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요. 영상으로 또 세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세뱃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뱃돈은 또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도요. 이 편한 세상이다. 그런 아파트 이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편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계속 새로운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해지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몸으로 움직이는 것, 머리를 막 쓰는 것, 이런 것들 자체를 점점 싫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은요, 금방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편리함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편한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편한 것이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과 충성 그리고 사명의 길에는 누구나 다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부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누구나 꼭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대부분이 다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도는 무엇보다도 편하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거나 또 뒤로 밀어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떠넘길 일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그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그 마셨던 컵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아래 주방을 막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그 빗자루를 가지고 또 이곳저곳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구석구석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그리고 쉽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다. 자, 여러분 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전도가 거룩한 부담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이 다 부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담은 그냥 일반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가 왜 거룩한 부담이냐?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선택권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파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전도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엄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지하다, 엄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별 의미 없이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아주 엄한 명령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 주님의 아주 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지상명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엄히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일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또 거기에 그 죄값을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찾겠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었는데요,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죄값을 묻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아주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전하지 않은 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도록 오늘 또 내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 전도는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그냥 장난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언만큼은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고 있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던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디모데가 잘 이어받은 것입니다. 전도는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 부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체험과 더불어서 오직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날로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산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분부인 전도하는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인 이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유언이고 최후의 당부인 이 전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또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리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살려야 될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밥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요. 그 반응은 너무나 싸늘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요. 또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요. 남도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보람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전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온 그 모든 길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늘의 위로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요, 이 상급이 없이 그냥 부끄러운 그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갈 줄 알고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옆으로 비껴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급은 못 받아도 들어가기만이라도 해야 될 터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땅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받을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더 사모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나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큼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오고 그 부르실 날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은 기대입니다. 죽음은 소망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그 편지에서요, 이렇게 종종 상급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거기에다가 부름의 상까지 그는 기대를 하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기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냐?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예비된 이 놀라운 상급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이 두려움과 염려로 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가득 찬 그런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굳게 믿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 성도 여러분,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과 물질적인 대가가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열정이나 수고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쓸 일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귀를 싹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어떤 작은 부수적인 일들, 부담스러운 어떤 일들, 상대방의 어떤 반응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우리 주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상급이 준비된 것이다. 그만큼 전도는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전도를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도가 부담이기는 하지만은요,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정말 거룩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부활 예수를 전한 것처럼요, 우리 모두도 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있었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다 지나고 그 부활의 아침이 다가올 때는 내가 한 영혼을 구한 그 열매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부활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지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거룩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유언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이 전도에는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요, 유언이요, 또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